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강의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을 살펴볼 때 앞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고 믿음의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자기는 확실히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그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믿는 그 천국이라는 이 내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100년의 세월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고린도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놨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내일 일을 바라보고 오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러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했지만 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복된 존재로 창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앙에 떨어졌습니다. 믿음에 실패했을 때에, 마귀의 꾀임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았을 때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그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아담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담의 믿음을 흔들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으로서, 남자는 약속하면 좀 잘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담의 성향이, 아담의 믿음이 견고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저는 무너질 성벽이 아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창을 아무리 꽂아도 방패가 뚫리지 않겠다, 그 믿음의 방패가 대단하구나 싶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그의 옆에 계속 같이 붙어있는 부인, 아내 하와를 이불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얼마나 저 선악과 보기 좋냐,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탐스럽지 않으냐, 멋지잖아, 저걸 먹으라고 두는 거를 왜 먹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누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한, 통치하는 권한, 그 안에 것의 모든 풍부한 생명을, 동식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딱 하나 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절대 금지를 해놓으셨는데 마귀는 아니야,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 멋지잖아, 아름답잖아, 뷰티풀, 베리굿 아니냐, 저것을 따먹으면 될 텐데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너도 보니까 알잖아, 하나님 모르는 것 있냐, 못하는 것 있냐, 너희가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저 생명나무를 먹어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나무, 저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저 생명나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 금하신 거야. 자꾸 유혹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밟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현실 자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면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은 술 친구 따라가고 내일은 사기치는 친구 따라 도박하러 가고 모레는 음주운전하고 뭐 아내 외에 다른 남자를 다른 아내를 다른 부인 여자를 만나고 또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방법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결심으로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악을 도모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게 될 때에 아담이 나름대로 견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하와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자마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절단났다 깨달은 거예요.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따먹고 적시 깨닫기를 아,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는 망했구나. 바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나머지 에덴 동산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그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99개 중에 하나를 잘못된 하나를 선택해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술 먹어서 음주운전해서 망합니다. 술 먹으면 자기 정신을 못 차려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 술을 많이 먹어요. 음주 가무가 대단한 줄 알아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자기들은 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단합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기 때문에 술 먹으면 횡설 수술하는 모습을 대리운전들이 또 퍼나를까, 대리운전 기사들이 퍼나를까, 그럴 수가 없는, 택시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술을 적게 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하면 될 텐데 엄청 쉬운 방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또 운동선수들이 음주 운전으로 망해버려요. 아니 술 먹는 거 갖고 누가 말해요. 근데 술 먹고 운전을 하면은 장갑차 떼고 비행기를 먹고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흉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운행하는 그 차량이라는 이 도구가, 좋은 도구가. 그래서 계속 반성하는데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들은, 그 김희철이라고 연예인, 술을 먹으면 자기는 차를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 차가 없으니까 음주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음주는 해도 결단을 하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음주운전해서 잘못했다 해도 음주운전도 하는 거예요. 또 도박. 연예인들 돈이 많으니까 연예인들도 엄청 고생하죠. 인기를 얻기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과정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근데 어느 순간에 인기를 얻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다 얻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인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사도 하고 광고도 찍고 출연도 하고 영화에도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뭐 갑자기 10억씩 20억씩 들어오고 50억씩 100억씩 들어오면 감당 불감당해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기당하기도 하고, 특히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잘 투자해서 안 빌려줘요. 왜냐면 빌리면 못 받는다. 사업이 쉽지 않다 알기 때문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 또 주로 연예인들이 빠지는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이 망해서, 선배가 도박이 망했어. 후배가 도박이 망했어요. 인생이 거들났어요. 방송 출연도 못하고,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출연 못하고, CF는 다 끊기고, 누가 잘 만나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또 연예인이라고 뉴스에 다 나오는데, 스포츠 신문 이런데 연예계 소식에 다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세월들 알면서도 또 도박 유혹에 빠지면 순간에 빠져요. 순간에 빠지면 또 헤어나올 수가 없어. 희한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100개 중에 99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망하잖아요. 근데 또 내일 모레 또 술 먹어가지고 또 음주운전하는 사람 또 나옵니다. 또 도박하는 사람 또 나옵니다. 또 정당한 방법으로 가정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 파탄을 일어나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가정 파탄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매스컴을 많이 떠요. 왜냐면 유명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술도 도박도 또 뭐 사기치 다단계 네트워크에 뭐 비투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도박에서 힘든 사람도 있고 가정 파탄나서 이혼하고 결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은 것은 단계 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단순간에 인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빨리 초반에 끝발 좋다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후반 끝발이 좋아야 되는데 초반 끝발 좋아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초반에 돈이 많든지 초반에 인기가 많든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파란만장한 대하달마 같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구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가족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견은 한 10년 동안 살면 가족보다 더해요. 부모님보다, 자식보다. 어떤 때는 애완견,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애완견이 반려견이 죽으면, 반려동물 뭐 고양이나 죽으면 엄청 슬퍼하는 거 사람들. 왜? 길러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재워주지, 바람 쐬워주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지, 아프다면 또 기도해 주지, 아프다면 또 치료해 주지, 관심을 가져주니까 하나님처럼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돌봐주다가 동물이 죽으면 엄청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의 신앙의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반려동물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나 하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깨어지면 반려동물이 죽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병들거나 엄청 마음에 아프고 5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아카진기 바른다고 델베트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 주사 맞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월 가면서 잊혀질수록 레트의 강을 건너야 돼요. 망각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해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을, 가족을, 친구를 의지해서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것은 신앙의 대상은 절대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주권자, 전능자가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내 믿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옥 용을 받아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인생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자존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재정적인 파산이 나고 당장 병들어 말기암 3기 4기가 되고 인간관계 다 파탄 나도 용기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아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이 잔치집이 되어버렸어요.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 지나다니는 길 베다니에서 예수님 오기만 하면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치고 예수님 전도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프레칭, 티칭, 힐링, 예수님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 사역을 할 때에 프레칭, 티칭, 힐링, 예수님의 이 영적인 투어링에,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예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일에 나사로가 그 집을 제공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이 예수님 엄청 통분하시다고 그래요. 분하게 여기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귀머거리에 귀는 고쳤는데 절름발이는 일어나게 했는데 저 죽은 나사는 못 살리냐고 수근수근거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동굴 속에 돌을 치우려 하면서 완전히 시신이 붕대에 천에 감겨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또 이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서 너무나 만족할 수 있고 흡족한 그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이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심판하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창조, 구원, 심판.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금 에덴 동산을 찾고 싶지만 그 방법은 안 돼요. 한번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하나의 수단을 말씀해 주실 때에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입니다. 의식,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하나를 바쳐야 돼요. 양 하나가 죽어야 되고 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예요. 원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제사라는 방법으로 절대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전능자를 만나요. 그럴 때에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동성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노아는 보지 못할 일에 예비하심을 받아서 그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하고 모든 인생들이 멸망했을 때에 노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전능자와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에 갈 것을 알았지만 당장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그 천국에 갈 것을 하늘나라 갈 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요셉은 그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걸 알았는데 430년 뒤에 미래의 일을 바라고 자기 뼈를 자기 고국에 묻어놨어요. 430년 뒤에 일입니다. 얼마나 먼 시간 수백 년 지나서 그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수백 년 뒤에 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삼손, 기도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침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했어요. 쫓겨나기도 했어요. 칼날의 위험을 받았어요. 먹지도 못하기도 했어요. 나그네와 행인과 돌로 치고 톱으로 켜버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한 삶만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바쳐야 돼요.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그랬을 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고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 신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황태자의 자리를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계처럼 그릴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낫다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믿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아담의 범죄로 인생들이 다 타락해서 또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범죄, 아담의 원죄와 우리 스스로 짓는 인생의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한 번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수, 우리 인생의 여행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여기서 권력자라고 피할 수 없고, 미남, 미녀라, 선한 선녀라고, 잘났다고, 젊다고, 인기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글을 잘 쓴다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예술에 능하다고, 아무리 어떤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아요. 어떤 키워드를 넣어도 천국 열쇠는 열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 사망의 열쇠를 푸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사망의 문을 떡 열어버리면 사망의 문이 치르거든 열려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는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것은 어느 이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를 가졌던 조라스터교든 어떤 종교를 믿었든 무신론자든 허무주의자든 사탄 숭배자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모든 인생들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느냐, 구세주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판가름난 거예요. 예수 그들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고 우리 이마에, 믿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지옥형을 받지 않고 마귀의 종로가 가지 않고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도 거룩하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는 이런 허다한 정인들,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정인들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계신다. 구약 성경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을 내셔서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유혹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견고한 투철한 신앙을 본받자 그러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본받자 그러고 또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33년 이 땅에 사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엄청나게 예수님 절규하셨어요. 영혼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 엄청나게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다, 그 부끄러움을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역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니,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로마 황제가, 또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대부분 배반해서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이런 사람들만 몇 사람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전부 다 예수님 대부분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었고, 그러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네? 믿음에 핍박받을까 숨어버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도출해야 되고, 또 그런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런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 신앙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가는데 우리가 잘 믿어도 징계가 있다 그러면, 징계 받는다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와가지고 거의 눈이 안질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주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고 자고할까 싶었어요. 너무 자만할까 싶었어요. 너무나 놀란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과 은혜를 주실 때 이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이 평생 고생했지만, 그럴 때마다 눈에 안질 때문에, 눈에 있는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 육체에 있는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고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이 땅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가 잠시 잠깐 하나님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좋지는 않아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간절하게 기도. 근데 어려워질수록, 또 한편으로 징계를 받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감사한 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적었는데, 우리는 고난 당할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좌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서남북 내가 갈 길이 어디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징계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또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싶고, 돈 다 쉬고 배부르게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외제차 벤츠 타고, 뭐 캐딜락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생활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라와 있지 않는 사람, 잠시 잠깐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고, 맨날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맨날 한락의 파티, 엄남의 파티, 먹고 마시고 주지육념에 빠져 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는 있는데, 자기는 엄부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더라고.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영원 무궁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징계가 당시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 넘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피하면은 순교를 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은 창원, 마산, 마진창, 마산, 진해, 창원 합쳐서 지금 창원시가 됐는데 창원의 진해에 가면은 진해 출신의 웅천교회라고 진해 웅천에서 주기철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평양에 소설가 이광수 그 강연을 듣고 민족 혼에 사로잡혀서 가서 조만식 선생님, 이성훈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외국의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오산에서 평북 정주의 오산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의 신학교로 가서 외국 선교사님 장로의 신학교 출신으로 외국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민족원을 읽게 되고 부산에 여기 지금 부산에 무슨 교회입니까? 부산의 초량교회 100년 넘은 부산 초량교회 목회하고 3대째 목회자였어요. 그 다음에 마산의 문창교회 문제에 있을 때 거기서 또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또 오정모 사모님하고 지원해가지고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훈련시켜서 절차 탕마의 과정을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희노애락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제 내 인생을 순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왜냐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있고 기독교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소수의 기독교인이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또 가난한 민초들, 가난한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 엄청 힘들었지만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경건 생활을 얼마나 해가지고 주일이면 술집도 안 문닫아야 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평양 산정현교회를 다시금 새로 지어서 엄청나게 크게 헌담을 하고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민족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일사과거에 설교를 하고 일본 순사들이 잡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는데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창시개명 일본 이름을 바꾸게 하고 특히나 신사참배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 신사참배 할 수 없다. 내생일체 일본 사람과 우리는 하나가 잠시 잠깐 하나처럼 행사할 수밖에 없죠. 내생일체를 사상을 강요했으니까. 그렇지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들이 할 수 없다고 10년형을 선고받아서 수년간 감옥생활을 하면서 풀려났다 금속됐다고 풀려났다 금속됐다 풀려났다 엄청나게 회유도 하고 엄청나게 물고문도 당하고 매달려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엄청나게 육체적인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그 단번에 시간은 고문을 견딜 수 있지만 긴 시간 고문 견디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갈보리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 부탁한다고 기도했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2015년에 여기 창원시 저기 진해에 세워져 있어요. 잘 세워져 있습니다. 창원에 그 시에서도 지원하고
전국 교회에서 또 특히 통합체 그 교단에서 노회에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꾸며놨어요. 경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책 몇 권을 사서 읽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부 다 믿음의 길을 배반하고 뭐 한번 절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절한다고 뭐 망합니까? 그렇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황제 숭배 한 번에 절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신사참배 한 번 하면은 당장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권한을 받고 숭배하신 예수님 희생제물 되셨는데 대속을 하시는데 속량을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권한을 받겠다면서 영문밖에 길을 작사해가지고 서쪽 하늘 꿀 건너 영문밖에 비추는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숨겼어요. 그 평양에 사모님과 함께 이제 묻혀 있는데 첫 번째 안갑수 사모님과 함께 오정모 사모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오정모 사모님과 함께 묻혔는데 첫 번째 부인은 저 빨리 돌아가셔서 창원에 마산인가 창원에 거기 묻히셨고 그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 가묘가 진짜 우리는 평양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분단이 돼 있으니까 가묘가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70년 만인가 이렇게 이제 순교자로 취급됐어요. 교단에서 축출됐죠. 신사참배가. 왜?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고난을 엄청 당하니까 감옥에 잡혀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니까 또 많은 여기 고신교단을 만든 한상동 목사님도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 후배 또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도 많았어요. 안희숙 사모님도 계시고 박관준 장로님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 그 순교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목숨을 바쳐야 돼요. 가족을 등져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순교의 길, 믿음의 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갔을 때 한국교회 빛나는 순교자로서 주기철 목사님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기리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예배당만 큰 것을 자랑하고 뭐 통합이다, 합병이다, 고신이다, 대신이다, 성결이다, 심신이다, 뭐 장로교다, 순복음이다 신앙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 큰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선교의 씨앗을 뿌려줘서 이 대한민국이 국군이 융성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독립도 강복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순교자의 눈물을 잊으면 안 되고 선교사의 헌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소사도 창간한 지가 10년이 되는데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그것을 좀 취재하려고 영상으로도 남고 글로도 쓰고 사진으로도 찍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의 이런 일들을 탐방하려고 인터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주일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 수정하지만 그것도 남자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남자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남자의 정자가. 그래야 난자 속에 결합이 돼야 자궁에 넣어야 아이가 생깁니다. 유전공학적으로. 그런데 처녀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 구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마귀를 박살내고 죄의 저주를 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를 구약 성전을 드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되셔가지고 단번에 제사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더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맛있는데 또 말하고 조미를 넣어요. 가장 완벽한데 또 뭐를 또 넣어요. 완벽하게 놔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달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서 흠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으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는 것은 인생이 이제 부패하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인생이 재생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생이 할 수 없는 것 초월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월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교회를 돌보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가 거룩한 예를 들고 예수님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때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룹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그 신앙생활을 참고하면서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교 신앙으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진감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십시오. 어미 시원하게 발 담그고 아이고 좋아요.